골로새서에서는 교회, 하나님은 신비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고 또 세세한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 네 가지 다른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에베소서와 함께 이제는 이 골로새서가 신약과 또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경륜의 중심, 가장 깊은 것을 계시하여 또 가장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가 또 교회를 어떻게 또 계시해 주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함께 일으키심이라는 뜻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곧 침례를 연상하게 하는 침례와 연관된 하나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서 죽고 장사되어졌고 그 침례를 통하여 다시 물을 이기고 일어서게 되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또한 네포하에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었어야 돼요. 또 그 죽음도 그냥 잠깐 숨을 틀어막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는 것이고, 죽어서 또한 장사지내 땅에 묻혀져 버리는 그런 일의 과정을 거친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때의 우리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또 새 사람이고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땅과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연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말씀, 그죠? 어떤 모습이죠?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옛 생명이 이제 너희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 있고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땅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새 생명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따라 살고 또 그것을 공급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과 함께 그런 하나의 하늘나라의 규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생명으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무익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3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았습니까? 금욕주의의 그런 하나의 어떤 행태와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냥 교되게 만들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지향하고 따라가는 그런 한데 신앙적인 어떤 행태와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그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예? 골로새 2장 20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요, 예, 우리가 봉독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20장 20절 가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식과 문자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스스로 숭배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그러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그죠? 내 육신에서 내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영을 따라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일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모든 스스로 한 숭배, 스스로 하는 겸손,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그죠? 그런 어떤 검욕주의적인 삶, 이 모든 것이 모양으로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죄는 얼마나 강한지, 그런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자기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깨부칠까 하여서 검욕주의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또한 삶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그런 모든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는 신약 성도들은 그런 어떤 구약적인 문자를 따라, 의식과 문자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물론 남을 보고 율법적으로 성경의 잣대를 들여서 죄 아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도 다 율법주의적인 것이지요. 그것도 물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보통 율법적인 사람은 남을 이렇게 정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대하여서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적용하며 엉뚱하게 살아가는 신약 성도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시 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내가 신앙적으로 늘 이 일에서만큼 내가 다시 지지 않겠다, 이 일을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해놓고도 어떻게 하죠? 또다시 실패하게 되죠. 그럴 때 자기는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또 다시 또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잖아요. 권장할 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율법주의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어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세상 철학, 학문, 뛰어난 지식, 판단, 세상 경험, 그런 것들이 신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영어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내 중심에 와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또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어요. 이 너희는 옛 생명을 얘기하겠죠. 근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 말은 이것은 새 생명, 이제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된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손잡을 때만 우리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생명은 여러 개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어떤 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new self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중생했다라는 것은 내가 또다시 독립적인 존재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는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나는 손을 잡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하나의 지체로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와 분리된 또 다른 내가 새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생명이고 내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은 나도 느끼고요. 그리스도가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비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한 분이세요. 예. 그죠?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의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빌립이 주시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는 그토록 나와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늘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내 감동 속에서 지금 나는 아버지가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뗄 수 없는 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이 말씀을 연장선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나는 5절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죽음이니까 말이에요. 조금만 떨어져도 죽음이에요. 1mm만 떨어져도 죽음이에요. 10cm를 떨어져도 죽음이고요. 1m를 떨어져도 죽음이고요. 1mm는 괜찮나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무 것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요. 칭찬받을 수 없는 세속적인 하나의 불신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봅니다. 이런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막 영광으로 바뀌어서 막 영광의 주님을 환영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는 영광을 안고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의 생명의 공급과 흐름 속에서 지체로서요, 그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리된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가 영광으로 그 영광을 영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과 한 사람 된 하나의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자동적으로 입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새 사람이고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부분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옛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죄 지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악한 그런 하나의 어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깨달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굴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냥 자기 이름만 욕하면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얼마나 야단합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존엄을 우리가 해함을 당하고도 그러고도 괜찮다고 사는 것은 얼마나 통탄한 일일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가 이제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 옛사람으로 살 때는 몰랐지요. 괜찮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 악의, 회방,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누명을 세우는 그런 등등이죠. 남을 험담하는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 창조주의 형상을 쫓아,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아, 영으로도 새로운 영이고 새로운 생명이 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창조주의 형상처럼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그죠?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의 속 사람만 그냥 나는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속 사람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요, 우리가 지식에까지도 정말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또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한 몸으로서의, 그죠? 그 형상이고 창조주의 형상인데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이제는 창조주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가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조차도 이제는 창조주의 안목과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그런 정말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새로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그 새롭게 받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헬라인도 유대인도 그죠? 서로 이제 이방인 또 우리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런 개념의 그런 담과 벽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할례를 받았던 율법을 따라 살던 무할례당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던 또한 야만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또한 자유인이든 그런 구별이 아무것도 없다. 의미가 없다. 무엇 안 했어요? 이 새로워진 새 사람의 지식 안 했어요. 왜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그런 구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분별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만유란 말은 그리스도 is all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례당도 있고 무할례당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래서 모든 만유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꽃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풀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볼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많은 이해하고 정말로 이것에 아멘하고 정말 이 말의 의미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정말 깨달은 자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왜 구별하느냐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나는 바울을 쫓는다. 바울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볼로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베드로가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좌파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 것이고 심지어는 세계도 너희 것이고 생명도 너희 것이고 사망도 너희 것이고 죽은 자도 너희가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 지금 것도 너희 것이고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리 것이래요. 다 내 것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이죠. 예. 내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치면 말이죠. 예. 내가 박근혜 씨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치면 나는 현대차는 좋은데 기아차는 싫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나는 한국의 대통령인데 말이에요. 현대차도 잘 돼야 되고 기아차도 잘 되고 다 내 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내가 지금 삼성은 잘 되길 바라고 그렇지만은 그 경쟁해서 LG는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다 내 것이니까 말이에요. 다 내 속 안에 있으니까요. 예. 정말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가 그 말이죠. 문제는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예? 헬라인도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 무할례 받은 자 또 지금 것도 장래 것도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얻고자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제가 한번 이뤄보고 싶다. 제가 가지고 싶다. 또 최소한 나는 욕심은 없지만 요 정도는 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같이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믿음의 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다 이미 나의 것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평생을 내가 저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미 그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뭐 몇십 년 전에 있던 그때와는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그냥 30정 아파트는 보통이더라고 보니까 50정, 60정 아파트가 막 서 있는데 막 그냥 눈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쫙 산까지 펼쳐지는 그런 한번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정말 많이 발전하고 바뀌어졌는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한 번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50층 꼭대기에 사는데 그날따라 정전이 됐대요. 엘리베이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일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냥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정전이 어떻게 하나 기다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운동 삼아 올라가자. 그냥 이 50층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봤으니까 모르시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집 앞에 타 왔는데 문을 딱 열려고 손을 뒤집다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려가야죠. 뭐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그냥 잘 뒤져가 열쇠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50층을 또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분명히 열쇠를 갖고 왔지. 딱 꼽아서 돌려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리고 잠그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열어놓고 갔던가 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해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애써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사실은 헛것이요, 필요 없는 것이요, 이미 우리 손에 다 쥐어준 것인데 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부자 아들처럼 말해요. 첫째 아들처럼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것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시면 얘야 무슨 소리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듣는 순간 이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일생에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얻으려고 애쓰며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내 것이요, 생명도 사망도 내 것이고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생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죠. 이것은 사실로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볼까요?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만유 안에 또한 계신다라고 해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또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 안에 다 계셔요. 그러니까 이 꽃을 보면서 외형은 꽃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지금 죽은 나무이지만 이 나무 안에도 죽은 나무이지만 이 나무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만유는 everything,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이 충만한 모습으로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같이 막 신전에 모시고 막 절을 하고 숭배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또 붙들고 계시고 안에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따라서 이것이 지금 존재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계신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도 상당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영성 일기 속에서 그런 하나의 식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꽃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센텐스가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센텐스는 나는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달되면 아멘. 예, 아직도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꽃을 본다.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나는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안에 계신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존재가 어떤 것을 내가 다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이 세상 만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충만하심으로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계시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또한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의 삶의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긍휼히 또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왜 사랑을 또 더해라 그럽니까? 이 사랑은 그 위에 더하여서 지게 되면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띠는 무언가를 동여매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뭐를 동여맬까요? 우리의 몸, 이 한 세 사람의 몸, 교회, 그죠? 하나님의 거처 성전인 우리들의 이런 어떤 존재들을, 지체들을 다 각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다 동여매는 그런 하나의 띠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다른 용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자비도, 긍휼도 있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다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 모든 것보다 사랑을 더하여서 그것을 동여매도록 해라. 여러분, 성막의 그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소는 성막 전체가 아니고, 성막 안에 있어 들어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또 지나가게 되면 또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휘장 안에 가려진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또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장 깊은 곳 장소인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처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이 있잖아요. 널판이 벽을 이루어서요. 이렇게 딱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널판 하나하나가 다 이제는 그 조각목에 검으로 입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인 검으로 입혀져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성육신 되어져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적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딱 반드시 서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예, 잘 이렇게. 그런데 그냥 널판 하나하나가 그냥 설 수 있나요? 그냥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판 하나를 세울 때마다 이 밑에다 이렇게 촉을 세우죠. 촉을. 그래서 이쪽도 촉을 만들고, 그래서 촉이 서로 딱 이렇게 맞물리도록, 그래서 걸려서 딱 설 수 있도록 해요. 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둘 옆에서 이렇게 촉이 물려서 이렇게 딱 서고, 또 이렇게 촉이 물려서 서게끔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이쪽으로도 촉을 세우고. 그런데도 여전히 튼튼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옆으로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같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몸통 부분에 이 검고리를 만들어서 그 검고리를 따라 쭉
그냥 긴 나무 막대, 검으로 도금한 조각목을 나무 막대로 이렇게 만드는 나무 막대를 이 하나의 것을 통과해서 세우게 되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삼중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연상되어지십니까? 내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뭐 이미지네이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보는 것보다도. 예. 내가 아직까지도 사진 중에서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모습처럼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은 아직 없었어요. 예. 이미지네이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게 띠란 말이에요. 띠. 예. 단단하게 매어는. 예. 이 촉과 또 다른 띠의 개념으로서 사랑.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교회를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소로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원수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게 흔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되 그 위에 사랑을 또한 더하여 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강. 왜 평강이 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간에 이견으로 대립할 때 나는 이것이 맞다, 나는 저것이 맞다, 의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두 줄로 만들어야 된다, 세 줄로 만들어야 된다, 친교실 테이블 정리는 이렇게 길게 해야 된다, 가로로 해야 된다, 나는 세로가 맞다고 한다. 그래서 싸우고 이견을 하게 되면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죠? 그때는 목사님 말 따르세요. 할렐루야. 도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 편을 들 수 없고 저 사람 편을 들 수 없고 아예 다 치워버리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평강은 왜 생깁니까? 의견의 충돌, 철학을 받아들이고 세상 학문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평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또 곧 그 평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견이 있어도 감사. 왜 우리 교회는 이래?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 감사.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으니 감사. 뭐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성전을 단단하게 붙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곧 그리스도의 임재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또한 생명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한 이 말이 워드가 이 로고스가 곧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 말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그 영어로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서 지금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너희가 서로 지혜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르고 또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그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 생각, 철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말씀, 살아계신 영으로서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라 그 말씀인데 나는 매일 말씀 읽어요. 나는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나는 말씀을 잘 암송해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뭐 100번도 더 통독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행동 또한 일상의 그런 어떤 그런 실행하는 어떤 그런 동기와 원칙은 원동력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관념, 철학, 자기의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은
신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신문에서 읽어봤다 그래. 그래서 그게 다 맞다 그래. 그러니까 신문이 성경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꿀밤을 탁 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갖다가 100% 믿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 의사가 뭐 죽는다고 그랬는데 뭘 더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 번이라면 꿀밤을 때리고 싶어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말이죠. 성경 말씀을 믿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심한 사람은 말이에요. 예.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철학을 변명하는데 인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성경에도 이랬지 않았냐? 성경에도 이랬지 않았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하며 자기의 삶을 변호하는 어떤 하나의 스포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을 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기도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빠뜨리십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단도 주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도 주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라. 간단하다. 영으로 들어가라. 영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라. 영을 주목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안 말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이 말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마귀를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한다고 칠 때, 그죠? 내가 이게 나가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말이냐,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드러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 하라 그 말이에요.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비밀을 그렇게 명료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력한 언어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정말로 깨닫는지, 또 나의 받은 은혜인지를 내가 얼만큼 알고 믿어지는지, 정말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나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단체적인 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셨고 나의 머리 되셨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든 내가 영성으로 깊어지게 되면, 정말로 올바른 성경의 길을 따라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내가 혼자서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이 몸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혼자서 그냥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가봐야 맨날 시험 만들고 못한 사람만 만나고 나는 오히려 더 내 신앙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제는 이 정말 정도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모든 길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너무 주목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오해 없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자기 삶을 끌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곧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시게 함으로써 더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교회의 몸 대신 이 교회를 더 주목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자기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여 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 우리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유업을 복으로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 남은 생애를 전부 다 투자해서 말해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하든지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중심의 소원이고 또한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를 여러분 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업의 축복으로 또 축복받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